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의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팝송 한 곡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그룹 바니 엠이 불러서 널리 알려지게 된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젊은이들이 흔히 모이는 웬만한 곳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주로 모였던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커피숍이나 심지어 춤을 추는 클럽에서 이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영어 가사이기 때문에 이 노래 가사를 잘 모르던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이렇게 DJ 출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 집사님하고 이승표 집사님은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 사실 춤을 추면서 부를 수 있는 적합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 가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조국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어느 강가에 앉아가지고 조국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애잔한 그 정서가 담겨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을 했던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민족을 잃어버린 슬픔, 노예로 살아가는 그 고단함,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탄식하며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죠. 뜨거웠던 그 예배의 기쁨과 찬양의 열기가 차갑게 식어지고 있던 그런 시대적인 환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삶의 여정이 평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현실적인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탄식을 하면서 과연 나에게도 미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한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 찬양의 열기가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그러나 어느 날 우리들 입술 가운데 차가운 그 찬양의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러할 때 찬양의 그 열기가 식어져 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일상에 대한 감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분열 왕국으로 존재를 하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0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단한 그 포로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기록을 합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 강가에 흩어져 있는 여러 그 이름 모르는 그 강가에 앉아서 떠나온 조국 이스라엘의 옛 이름 그 시온을 추억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도 국가의 주권을 잊어버렸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정을 쭉 들어보면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 얼마나 고달프고 슬펐던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슬픔 가운데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 시온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시온에 있을 때는요,
시온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욱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사야 29장 13절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29장 13절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속적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지언정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구속으로 생각을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단한 포로 생활을 시작하던 가운데 그들이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보냈던 그 시절이 가장 소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시온에 있었던 머물던 그날을 추억을 하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요 모두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냐면 감사 불감증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첫 부임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참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만의 동굴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무척 외로웠습니다. 마치 사막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광야의 고독감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찬바람이 부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이토록 힘겨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절이 무척 그립습니다. 힘든 일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사랑하기에 힘썼던 것 같고 더더욱 정말 기도하려고 애썼던 것 같고 더더욱 하나님을 좀 가까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함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천재 시인으로 알려진 주목을 받았던 제이슨 레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작품 가운데 Present Tense, 현재 시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시인은요, 젊은 시인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리고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중년의 계절 나는 20대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그 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기다렸네.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날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예배입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좋은 교회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이 가장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부족함이 많아도 여러분을 섬기는 김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언젠가는 꼭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어. 얼굴은 못생겨서 좀 이렇게 인상도 쓰고 그러지만 그래도 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가 참 좋았어. 그 시절이 그립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찬양이 여러분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지금 이 순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일상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거룩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그 일상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열기가 식어가게 될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또 다른 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연주를 하던 그 악기, 이 하프를,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수금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였는데,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토록 소중한 그 수금을 그 바벨론 강가에 흩어져 있던 그 버드나무 위에 이 악기를 걸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노예들로 하여금 노래 한 곡조를 뽑아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시온에서 머물고 있던 그 성전에서 부르던 그 찬양 한 곡조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쉽게 좀 표현하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애국가들을 일제 침략자들이 술을 먹는 자리에서 한번 불러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탄식을 합니까? 이어지는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결단코 그 이방 백성들의 놀이개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망령되이 일컬 수 없다는 의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수치스러움이 얼마나 깊었던가를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토록 암울했던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였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기는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바라보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말씀 사경이요, 요즘은 부흥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지만 당시에는 말씀 사경회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말씀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0리, 20리, 30리는요 그냥 걸어서 다녔어요. 우리는 차 타고 20분이면 아유 멀어서 갈 수 있겠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한국인의 그 영성이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월산 대부흥,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운동들이요 이 조선 천역에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공교롭게도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의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차갑게 식어있던 그들의 영성이 이 찬양을 통해서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 포로기에 가장 많은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고난의 시절을 보내는 이 민족과 우리 인생들이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어둡다고 느껴질 때에 오히려 찬양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무엇이냐면 회복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 강가에서 탄식을 하며 그 땅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본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비로소 이 이스라엘은요 민족의 슬픔과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민족의 애통함을 털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종교적인 생활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그저 형식적인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입술로 예배할 뿐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대를 보내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사실대로 말하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결과로 그토록 강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전혀 알지 못하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국으로 귀환시키게 됩니다. 그 귀환을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요,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고난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아픔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환경이 척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될 환경이 바로 고난의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난 없는 안일한 삶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척 연약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목소리는 무뎌집니다. 눈물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찬양은 힘을 잃어가게 되죠. 이 오늘의 안일함에 파묻혀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무인도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동물들, 토끼라든지 다람쥐라든지 사슴들을 사들여서 마음껏 그 무인도에서 뛰어놀도록 하게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주인이 다시 섬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동물들의 뜀박질이 예전 같지 않음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녀석들은 활기가 없다 못해 그 틀에 윤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긴 주인은 동물학자를 초대를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무인도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연구를 마친 동물학자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무인도에 늑대 한 쌍을 가져다가 풀어놓으십시오. 주인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학자의 말을 따랐어요. 이때 무인도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무기력하고 힘없이 돌아다니던 이 동물들이 늑대 한 쌍으로 인해서 힘차게 다시 뜀박질하기 시작한 것이죠. 생명력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시절은 꼭 필요합니다. 어두운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는 바로 일상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시간 우리는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찬양의 열기가 식어질 때에, 우리 입술 가운데서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 가고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